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하나님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깨어지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들 같이 은혜 받으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은혜는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는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게 은혜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동시에 뭐 받는 줄 아세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시험 받고요. 시험 받지 않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이 뭔지 모르고 성찬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패런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통 한 이제 2달 전에 보통 만약에 이제 8월이다 그러면 한 10월 거 설교 준비를 하고, 9월이다 그러면 11월 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미리 해놓고 또 그거를 또 가다듬고 기도하고 가다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주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성탄절을 성찬식을 하니까 오늘 성찬식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찬식이 뭔가. 오늘 꼭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은혜 이것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만찬과 신앙생활. 주의 만찬과 신앙생활. 예, 뭐라고요? 주의 만찬과 신앙생활. 예.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는 뭐가 많다고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훈련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받아야 되죠. 정화돼야 되죠. 성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그거를 아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 교회 가면 무슨 그냥 잘못이 하나도 없고 성격도 다 좋고 그냥 다 무슨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하고 교회 와야 돼. 교회는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와야 돼. 누구 같은 사람만 있다고요? 근데 자기를 봐요.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나 같은 사람만 있다. 교회는 김영진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어쩌다 한 명이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 이렇게 알고 보셔야 돼.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 그 표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표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표준은 말씀, 주님, 그분이 표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는 표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에 대하여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있습니까?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격려하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예. 그걸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니캉네캉 쌤쌤 아이가. 그렇죠? 니캉네캉 쌤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나가야지 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불순종의 경쟁을 하고 불순종의 경쟁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난다. 예. 그래서 말씀 예수님 표준 삼고 서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힘들면 격려하고 덕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을 쫓아가고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격려와 덕을 세우지 않으면 멸망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표준이 아니다. 이거를 그냥 알고 시작을 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많았냐 하면 음행의 문제, 교인들끼리. 그리고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혼인이 파탄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우상숭배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맹렬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음식을 해오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분당과 편당이 있는 성찬식을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당시의 성찬식은 애찬과 성찬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애찬이라고 저녁이나 이렇게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또 성찬식을 행하는 그것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먹을 거를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식을 행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분쟁과 편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쟁과 편당.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면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틈이 생겼다. 균열이 생겼다. 마음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부부도 좋을 때는 그냥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조금 균열이 생겨봐요. 똑같이 이뻐 보이던 모습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돈 있으면 성형수술 시켜주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틈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실제로 이쁘고 안 이쁘가 아니에요. 마음에 틈만 없어봐 그것도 이뻐 보인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틈이 생기면 이뻐 보이던 것도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에 틈이 생겼을까? 왜 분쟁이 생겼을까? 음식을 해오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많이 해오고 누구는 뭐 조금 해오고 누구는 비싼 거 해오고 누구는 맨날 싼 것만 해오고 막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지 한 3년만 그래 봐요. 승질 나시 이제 이게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편당이 생겼어요. 더 나가서 편당. 그 뭐 편당이라는 말은 당파라는 말이고 차별이라는 말이고 파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뭐 누구는 해오지도 않고 그냥 왕창 먹고 누구는 막 뼈 빠지게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파별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을 보니까 함께 앉아서 먹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앉아서 먹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와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한 거예요. 남지도 않아. 막. 또 먼저 온 사람은 막 그냥 술을 취하게 막 마시고 주태를 부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럴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뭐라고요? 욕심. 우리 속에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이게 말씀과 십자가로 이게 정제되고 절제될 뿐이지 기본 바탕에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욕심 없는 사람 지금 천국 보내드리죠. 제가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음식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멘트를 했잖아요. 저 음식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씩 그 컨테이너에 싸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냥 누구를 알 것도 없이 그냥 막 그 투고박스가 넘치도록 막 꽉꽉 눌러서 싸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갖고 집에 가서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속에는 누구나 다 욕심이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참 제가 미국에서는 얌전하게 목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한테 명령을 많이들 내렸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이랬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쓰면 다 갖고 오셔. 그런데 나쁜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좋은 거 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식구가 세 식구인데 양말이 10컬레 이상 있으면 남은 양말 전부 다 갖고 오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새 식구면요 10컬레 이상 있으면 그 3년 이상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오세요. 내복 뭐 그런 거 다 갖고 오셔. 그리고 냄비 남는 거 다 갖고 오셔. 포장 안 뜯은 거 1년 이상 됐는데 포장 안 뜯은 거 1년 이상 있는데 한 번밖에 안 쓴 거 그런 거는 어차피 안 쓰는 거예요. 다 갖고 오셔. 그랬더니 주상같이 담임 목사님 명령하는데 안 듣는 교인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갖고 예배당 입구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필요한 대로 우리 집에 저기 없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왕창 갖고 가는 거예요. 왕창.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자, 이래서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게 성찬식이었다고요. 서로 앉아서 같이 먹지도 않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조금 하고, 누구는 비싼 거 하고, 누구는 안 비싼 거 하고, 누구는 왕창 먹고, 누구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 못한다니. 칭찬. 그러려면 집에서 먹고 마시지 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느냐? 그렇다면 만찬도 아니라 교회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왜 모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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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했어요. 그게 뭐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교회를 업신여김으로 갖는 거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그렇게 된 부분도 많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찬식이 뭐냐? 성찬식이 뭐? 제대로 성찬식을 알아야 될 거야. 성찬식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는 않아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행하니까 이 잔을 받으면서 어떤 분은 막 그냥 이렇게 우세요. 예. 그래도 어떤 분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잔 좀 큰 거 없습니까?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썽 많은 교회는 아무개 하는 오늘 성찬 금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성찬 금지하니까 큰일 났으니까 목사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제발 성찬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분도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성찬식의 의미가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는 거라.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침례식은 일생에 한 번만 받거든요.
침례는 일생에 한 번. 그렇지만 침례의 의미는 매일 되새겨야 되잖아요. 죽음과 부활. 아멘. 그렇죠? 침례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침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 늘 그걸 되새겨야 되듯이 성찬식을 매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뭘 되새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성찬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이게 생활 속에 성찬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 나타내야 그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성찬식을 행할 때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거를 믿는데 그런데 생활 속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아멘. 이게 없이 그저 떡만 먹고 그저 그냥 잔만 마신다면 그게 무슨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혼을 낸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성찬식을 행하는 녀석들이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느냐? 에이 이건 성찬식도 아니다 이놈들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은 한번 그냥 이렇게 마시고 눈물 흘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기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평생 이제 내 몸을 희생해서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 이것을 행하여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마셔서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떡 먹고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결혼 기념일 때만 잘해주고 1년 364일 원수되는 집안이면 그거 제대로 된 부부겠어요? 성찬식 행할 때만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활은 모두 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 성찬식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뭘로 기념을 해야 돼요? 의식으로서 기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해야 그것이 온전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쪼개고 떼고 나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 그 몸이 찢어진 거, 그걸 떼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는 한 식구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쪼개서 너한테 줄 테니까 나는 망하고 당신은 잘 되라.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피를 짜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모.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막 배부리 먹는데 이놈의 자식 아빠는 배고파 죽겠다 넌 배 터져 죽냐 그러면서 그 자식 집 입에 있는 거 뺏어 먹을 부모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배고픈데도 자식이 배불리 먹어봐요. 좋지요. 네. 아이 괜찮다 나랑 먹어.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못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네. 생선 해주시는 날은 생선을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돼지고기 어쩌다 하는 날은 아유 엄마는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잡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웬걸 엄청 잘 잡수는 거예요.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자식이 8남매나 6남매나 되니 그 뭐 어떻게 그거 살수있겠어요. 난 먹을 줄 모른다. 이거 먹으면 나 배탈 난다. 그러고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감격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 먹을 줄 몰라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네. 저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관통했어요. 내 심장을 관통했어요. 이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행함으로 기념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잔 마시고 눈물 흘리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떡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반드시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경험되지 않는 게 무슨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십자가의 고난이 경험돼야지.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 평안이 있고요. 고난 속에 채워짐이 있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는 다이나믹하다니까요. 그리고 고난 속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풍족해지고 근데 더 갖고 더 가지려고 순간 주고 저 가지려고 하면 그게 뺏겨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반전.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념하는 거예요. 행해서 기념.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제 그러면 해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면 해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해법이 있어야 될까요? 문제를 지적했어요. 문제. 그러면서 첫째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와갖고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리어 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못하러 교회 와서 싸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집에서는 우리 집에 내가 음식을 잔뜩 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저 빈손으로 와서 먹고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미정 자매님 저녁 맛있게 잘해줘서 고마운데요. 예? 예. 근데 어저께 보니까 예. 저기 어느 집은 식구가 4명이 와갖고 잔뜩 먹고 갔거든요.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 아들도 그냥 엄청나게 먹더라고. 2그릇 먹더라고. 그런데 얄미웠어요. 고마웠어요? 고마웠죠? 안 갔어 막 그렇지? 예.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에는 내가 음식을 잔뜩 해놨는데 누가 와서 먹어주니까 고마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잔뜩 해놨는데 누가 와서 먹어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집에서는 왜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아니냐? 왜 파벌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겼냐? 내가 그거 칭찬하지 않는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아멘. 아멘. 깨달아야 돼.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아, 이게 집에서는 왜 이런데 교회에서는 왜 이게 아니지?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잘못된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결과. 성찬식으로 인하여 잘못된 성찬식으로 인하여 몸에 독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행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욕심으로 먹으면요. 그리고 누가 막 그냥 욕심 피우잖아요. 그게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음식은 음식 자체에 영양분이 있지만 음식 자체에 영양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음식은 독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면 음식이 약이 되는데 이게 욕심으로 먹으면 음식은 독이 생기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와 은혜와 여유와 자유와 기쁨과 이런 만족이 왜 경험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요, 희생 속에 부활이 있고요, 나눔 속에 잘됨이 있고요, 내 거를 터는 것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양소가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게 나에게 독이 되어서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예. 제가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몸 아프거나 힘든 분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힘들어서 뭐 금요일에 못 오고 뭐 여러분 그냥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영역을 얻고 힘을 얻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날 해결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그런 성찬식,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먹고 다니까 욕심은 죄란 말이에요. 욕심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병이 더 생기는 거지.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세요. 그리스도를 기념하세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세요. 그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성찬식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의식으로서의 성찬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의식으로서의 성찬식을 할 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조금 주든 많이 주든 이 잔을 요만한 잔에 따르다 보면 1mm 덜 따를 수 있고 1mm 더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분은 1mm 더 따른 거 잡섰더라고. 골라서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앞에서 보이면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식으로서의 성찬을 참여하세요. 예.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그런데 이를 행하여 기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찢으신 것이
내 몸으로 행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내 피를 흘리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네가 네 자신을 좀 살펴봐. 네가 누구냐? 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아니냐? 네가 누구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자 아니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은 네가 네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걸 행하여 기념하였는데. 예. 주님, 제가 이거밖에 할 게 없네요. 주님, 저는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저 그냥 값싼 나물뿌리 이런 거밖에 해갈 게 없네요.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걸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행복하고, 이걸 먹으며 기뻐하고, 이걸 먹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거를 먹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다면, 주님,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자신을 살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재물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저 제가 좀 살펴보니 우리 교회 제가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은혜요, 섬기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음식, 이런 음식 평생 언제 먹어봤겠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먹어봤겠습니까? 주님, 제가 더 할게요. 제가 더 할게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네가 네 자신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안 받았을 거야. 너 이 녀석 없다고 핑계대고, 그러고서 그냥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인색하게 억지로 하려고. 이 녀석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안 받았을 거야.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릴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는 주님의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한다고, 에이, 하나님의 판단을 안 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부활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건강의 부활로 인도하시고, 생활의 부활로 인도하시고요, 영적으로 강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고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고, 생활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처럼 맛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맛이. 제일 늘 하는 기도와 찬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만 하지 마세요. 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기로, 그리고 그걸 생활 속에 행함으로 기념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활할 때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 부활하는 법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풍요와 그 기품이, 그 넓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런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나타남은 또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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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의식으로 행하고 신앙생활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짐하십시다. 혹시 부부면 손잡고요. 우리 부부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시작.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식사당번으로 섬기든, 뭐를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아멘.